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왔던 얘기지만 부처님 하신 말씀 중에서 육바라밀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생각을 꺼냈습니다. 육바라밀은 우리가 6가지 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우리 모두가 최고의 이상세계에 갈 수 있는 길이 6가지 바라밀 수행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뇌가 없는 피아노 세계에 이르려면 육바라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바라밀 수행 중에서 가장 먼저가 보시바라밀이에요. 보시바라밀에는 3가지가 있어요. 위명바라밀, 위명보시, 생명을 보시하는 거예요. 둘째는 재물보시, 위재보시고, 3번째는 위신보시라고 하는데 이거를 법시라고도 하고 무예시라고도 합니다. 위명보시는 어떤 거냐? 목숨을 내놓는 보시예요. 목숨 내놓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국가와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위명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순국선열들이 그랬잖아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은 전시에 자기 개인은 없습니다. 국가와 민족만 있는 거예요. 목숨을 초계처럼 던지는 거예요. 경찰관들은 치안을 위해서,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소방관들은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그분들이 동작동 국립묘지에 계시고 대전 현충원에 있는 거예요. 그 고마운 분들을 기리는 날이 현충일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흘린 피와 희생된 위명보시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앉아서 살 수가 없죠. 위명보시. 그러나 이것이 꼭 그분들에게 특정 지어진 계층만의 위명보시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도 언제 어느 때든지 역사가 요구하고 민족이 요구하고 운명이 요구하면 그렇게 우리도 위명할 수 있는 보시 정신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우리 종교를 위해서는 이차동 성사가 자기가 위명을 하셨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하잖아요. 어떤 군인은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류탄을 안고 혼자 가는 거예요. 위명이에요. 세월호 침몰 사건인데 선장이라 하는 사람이 이런 자기에게 닥친 운명과 역사의 소명을 거역하고 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위명의 부처님 가르침의 이러한 생각을 항상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위재보시라고 하는 재물보시죠. 재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병든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위명보시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을 돕는, 물질로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더 복을 지는 일이 위재보시가 절을 짓고 부처님을 조성하고 불탑을 만들고 불교 경제를 인출하고 무상사 같은, 돈이 있으면 이런 불사를 하는 게 큰 복이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지장경 교량공덕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국왕이나 바라문이나 장자나 선남선녀가 만약 다음 생에 노인이나 병든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보시를 하면
복이 한량 없다. 절을 짓거나 불탑을 쌓고 모든 사람들이 공덕을 짓고 마음을 편안할 수 있도록 불사를 하면 천생만생 동안 전륜성왕이나 재석의 몸을 얻어서 공덕을 누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도를 천하 통일하고 인도 그 넓은 전역에 부처님의 84,000탑을 세운 아쇼카 왕이 있어요. 나는 인도를 3번 가봤지만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눈비니, 쿠시나가르, 부타가야, 녹야원 같은데 그런 곳은 아쇼카 왕이 여기는 부처님 탄생지다. 여기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는 곳이다. 여기는 부처님 성도지다 하고 그 석주를 안 세웠으면 지금 우리는 부처님 4대 성지를 몰라. 그분을 두고 영국의 역사학자 웰저나 또 사회개혁가 아놀드 토인비 같은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위대한 전륜성왕은 아쇼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용문석굴을 만들고 운강석굴을 만들고 돈항에 가면 큰 불사를 놓은 데 있어요. 그게 누가 했겠어요? 당나라의 척천무가 그렇게 불사를 했어요. 가는 곳마다 환희심나잖아요. 그는 50년 중국 역사의 여황제로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을 사는데 나라에 무슨 일이 있거나 뭐 수재이연금을 내거나 불우유토끼를 내거나 이럴 때 보면 꼭 재벌들이 많이 내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도 재벌들이 다 하더라고요. 부자들이. 나는 거기서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금강경에 보면요. 부처님이 말해요. 수보리에게 동쪽 허공 알겠냐? 북쪽 허공 알겠냐? 남쪽 허공 알겠냐? 얼마나 큰지를 알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래요. 모르진 않겠죠. 수보리 존자가.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 없어서 모른다 이 소리예요. 참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무상사에 시주하듯이 아쇼카가 부처님을 위해서 신심으로 보시를 하고 불탑을 세우고 한 거. 이런 것들은 그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허공보다 더 크다 이게 복이. 여러분 이 허공이 뭐예요? 우주잖아요. 응? 우주는 얼마나 큰지 알아요? 초당 30만 킬로로 1년을 달리는 게 1광음이에요. 1억 7,300만 년을 그 속도로 달려야 우주를 한 바퀴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성이죠. 실제 뭐 그런지 누가 봤나요? 그만큼 복이 된다고 부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인천에 사는데 경인고속도로 옛날에 다닐 때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눈이 왔어. 눈 속에서 어떤 사람이 한 미군이 기름도 떨어지고 자동차가 고장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어느 차 트럭 운전수가 그걸 고쳐줬어. 기름이 떨어지니까 기름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은공으로 이 사람에게 자기네들이 쓰던 헌 추럭들을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날 비행기도 날리고 운송 사업의 1인자 재벌이 한 사람이 있다고. 복은 적은 것이라도 큰 복으로 성화된다는 거.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나눔의 이 보시를 해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도록 권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남이 하는 거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거기 수희동참이라고 해요. 남이 하는 걸 보고 엽는지라고, 남이 하는 걸 보고 시기하고, 남이 하는 걸 보고 자기보다 많이 한다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시는 하면 복을 받기도 했어요.
씨앗을 심는 사람은 열매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보시하는 것을 연인 사랑하는 것처럼 기쁘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공덕이 몰려와. 이게 제시라고 그래요. 세 번째, 법시라고 하죠. 아까 위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위신 무예. 이건 뭐냐? 앞에서 말한 제시는 물질로 하는 거고, 뒤에서 하는 이 법시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둡잖아요. 어두운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열어주고,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고,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게 법시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삶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신심나게 하는 거예요. 신바람 나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게 법시예요. 내가 여러 사람을 이렇게 내가 대한민국 행복추진위원회 인천광역시 상임 고문이거든. 내가 가면 강의를 해. 행복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말이에요. 오늘 참 힘들게 살아가잖아. 막 택배도 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도 하고 노동도 하고 그 열심히 참 힘겹게 하거든. 오늘이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매일 끝까지 그렇다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행복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거든. 여러분 불교에서 발원문 원자 들어가잖아요. 추원문 원자 들어가잖아요. 원력 걸 때 원자 들어가잖아요. 기원 걸 때 원자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냐? 기대입니다. 기대예요. 이런 거는 법시를 통해서만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행복이 손에 잘 안 잡힌다니까요. 행복이 내 운명 속에 잘 안 들어와. 행복하려고 하면 더 안 돼. 진리를 몰라 그래요. 행복해지는 진리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응? 참 행복은요. 바깥에서 뭘 이루고 뭐를 많이 내가 모으고 이런 데서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채널이 그게 아니에요. BTN 방송을 보려면 BTN 채널을 틀어야 되잖아요. 행복해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행복을 해지는 방법을 몰라요. 진리를. 법시에서 진리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게 거기 있어요. 법시, 부처님 가르친 법시 속에 행복해지는 길 있잖아요. 84,000 법문이 뭐예요? 84,000가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84,000 법문이 뭐야? 84,000 온갖 인간의 괴로움을 다 해결하는 방법이 거기에 있다 이 소리요. 뭐 가지가 많다는 게 아니요. 응? 참 행복한 건요. 내 마음으로부터 행복이 꽃을 피워서 바깥으로 성화돼서 만들어져서 이게 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이미 행복하시네 벌써. 응. 이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이루어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응? 내가 며칠 전에 어느 책을 봤는데 법회 때 얘기했지만 어느 소녀가요 마을길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찔레꽃이 피었어. 그래 꽃을 따려고 이렇게 옆에 가보니까 찔레꽃 사이에 거미가 거무줄을 쳤는데 나비가 걸려 있어요. 나비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야 이거 불쌍하다. 애처롭다. 이거를 살려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가시에 찔려가면서 이렇게 손을 들으면서 나비를 살려서 날려보냈어요. 멋지게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날아가는데 조금 있다가 천사로 변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소녀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귀 속에 대고 소원하는 게 뭐세요? 행복하고 싶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귀 속으로 이 얘기를 해주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행복하게 자라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좋은 신랑도 만나고 행복하니까 아이들도 예쁘게 낳았어요. 예쁜 마음 가지면 애기 예쁘게 놓습니다. 그래서 이 예쁘게 살아서 그냥 애들이 예쁘게 자라고 예쁘게 인생을 살았는데 행복한 사람도 늙잖아요. 응?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고 늙은 인생 뭐 거절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지만 늙으니까 이제 죽을 때가 돼가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렇게 행복하신데 마지막에 행복의 비결을 얘기해주고 가라 이거예요. 당신만 가져가지 말라고 길을 가져와. 그래서 길을 대니까 천사가 나보고 감사하라고 그랬어. 매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 다른 말 아니에요. 감사하라고 그랬다니까. 그거 가지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행복한 줄을 몰라. 뭐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자기 본심을 잃어버려서 그래. 분수맞게 살아야 돼. 사람은 다 지식 다 좋은데 다른 지식 백과사전을 둘둘 끼워도 지 분수 아는 거 그게 제일 우선이요. 응? 그래서 행복이 먼 데 있지 않고요. 우리가 내 마음 하나에 행복이 있더라니까요. 이게 진리를 통해서만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물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은 우리가 그 욕심 많은 사람이 바깥에서 물질을 내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내 욕심에 비하면 너무 결과가 초라한 거예요. 인간의 고뇌와 번민은 거기에서 괴리가 있고 갈등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 유명한 서구의 반야심경의 권위자 에드워드 콘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말해요. 지난 21세기 아니에요? 지난해 20세기는 그 어느 세기보다도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 그 어느 세기보다도 물질적으로 성장했다. 번영했다. 그런데 인류는 공허하고 고뇌가 더 깊어간다. 이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자기가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해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성장하는 데 비해서 인간의 지혜가 정대가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제로 상태더라는 거예요. 폐허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고뇌가 심하고 아픔이 있고 번민이 깊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반야바라밀다 신경이라 이거요. 응? 반야바라밀다 신경. 반야바라밀다 신경. 마반야바라밀다 신경. 건강반야바라밀다 신경. 그리고 금강경을 다이아몬드 슈드라 이러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에게 건강의 다이아몬드 경이요. 그보다 더 좋은 경이 없어. 여러분 천수신경도 그 안에 오방에 다단기도 편안하게 해주고 몸 건강에 다 해주고 소원 성취 다 해주고 다 해주는 경이 그 안에 꽉 차 있어.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 다 그게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다 신경. 반야바라밀다의 지혜로 세상의 이치를 조율하고 자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반야바라밀다만이 인류의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법시 아니에요. 응? 그래서 반야바라밀다 신경이 아까 하되 반야바라밀다는 신비한 주문입니다. 반야바라밀다는 그 크기 밝은 주문입니다. 반야바라밀다는 이상감이 없는 주문입니다. 반야바라밀다는 이와 같은 경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능제일체고에 모든 고통과 인간의 고뇌와 아픔을 다 씻어주고 해결하는 반야바라밀다입니다. 그러므로 아제바라 성아제 모지사바 반야바라밀다를 닦읍시다. 빨리 닦읍시다. 어서 닦읍시다. 그러면 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고뇌와 아픔을 다 벗어나서 피아노 저건덕에 갑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응? 우리가
이 부처님 말씀, 금강경 지경공덕분, 금강경 무의복성분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항하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 그냥 삼천대천세계 아니에요. 그냥 삼천대천세계 하면 한 삼천대천세계인데 항하수 모래알보다 많은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실하는 것보다도 금강경 사구계를 읽고 외우고 쓰고 남을 위해서 설하는 것이 공덕이 더 된다 이런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명보시하는 데 이 얘기예요. 명보시한다고. 이번 제보시 그 제보시하네. 또 말하기를 아침에 이내 몸을 보시하고 점심에 이 몸을 보시하고 저녁에 이 몸을 보시하고. 이 몸 보시하는 거예요. 콩팥도 띄주고 장도 띄주고 막 이런 거 다 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신보시 하기를 백천만급이 지나도록 하더라도 금강경 사구계를 읽고 쓰고 외우고 설하는 것만 못하다. 좀 과장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맞아요. 여러분, 법시는 어떤 것이에요? 법시가 진리잖아요. 인간은 법시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을 밝게 거듭나는 거예요. 인간은 마음을 바꾸는 게 법시밖에 없어요. 부처님 진리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것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물질은 점점 인간의 마음을 더럽게 만들고 탐욕스럽게 만들고 점점 힘들게 만들어요. 부처님 가르침의 진리, 법시만이 인간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어떻게 변화시키냐? 인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깨어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응? 깨어나야 마음이 행동도 바뀌고 마음이 깨어나야 마음이 달라져야 말도 바뀌는 거예요. 응? 자기가 마음이 바뀌어서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은 운명이 고정불변하는 걸 알고 있지? 운명이라는 거는 내가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꾸면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운명은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을 사는 건요, 전생에 업보라고 그랬어요. 요즘 과학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부처님 말씀도 그런데 과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디가 케이시나 캐논 같은 분들이, 그분들이 기적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불치병 못 고치는 것을 까르마 치료법으로 우리의 심령, 영혼을 전생으로 데려가는 영행태행요법으로 가서 매일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 거죠. 자기가 태어나기 전 아플 때 그때로 연령을 태어나는 거예요. 가서 매일 주사를 놓고 고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고친 사람이 6만 명이에요. 4차원의 세계에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응? 영혼을 고친다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연속성과 보복성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얘기해요. 부처님 말씀도 다 그렇지. 업보라 그랬는데 그분들 구체적으로 연속성과 보복성이라는 거예요. 연속성은 뭐냐? 공부했던 거, 바둑 듣던 거, 미술하던 거, 뭐 운동하던 거 이런 게 연속적으로 다 그대로 가지고 다 온다는 거예요. 보복성은 뭐냐? 원결이에요. 전생에 나쁘게 했던 거, 나쁜 관계는 반드시 이 생에 와서 따라다니면서 갚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과학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우리가 태어나고 났지만 지금은 그대로 전생 걸 가지고 났지만 앞으로 우리가 운명을 변화하려면 법의 진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여기에 인간 운명을 변화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 속에 있거든요. 본분을 통해 진리를 통해서만이. 응?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도 법을 통해서만이, 부처님 진리를 통해서만이, 법시만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인간의 마음이 바뀌어야 이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고요.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어야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조화롭고 평화롭고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막 지장제일날 왜 가요? 지장제일, 간음제일 가잖아요. 지장제일은 가서 나는 지장보살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장보살처럼 어려운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아픔을 이웃과 함께하고 나는 지장보살이 되겠다고 해서 지장보살이 돼야 그날 공덕이 있는 거예요. 지장보살은 너고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이름만 부르고 오면 소용없는 거예요. 응? 간세음 보살날도 마찬가지죠. 간세음을 같이 자비해야죠. 응? 사람들을 보면 내 자식 같고 그럼 참 어려운 사람 보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고 좋은 걸 보면 그냥 자식 이뻐할 때 그러잖아요. 막 이뻐가지고 죽잖아요. 그냥 응? 자식들 보면 그냥 남이 보면 흉볼 것 같은데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좋아가지고 자식 자랑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간세음 보살이 그런 분이잖아요. 남이 흉보는데도 내 아들 막 자랑 계속 하잖아요. 손자 자랑 만원 내고 하라는데 그냥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장제일을 가서 지장보살이 되고 간음제일을 가서는 간음제일이 되고 약사제일을 가서는 나무 아픔을 어른들의 아픔을 보살피는 그 자비도 배우고 이렇게 제일이 많은 게 왜 제일이 많으냐? 원래 제일이 한 달에 10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일이 정식 있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한 달에 한 3번, 4번밖에 안 하잖아요. 밥은 자기네들은 하루 3번씩 먹으면서 에? 우리가 업을 얼마나 줘요? 업을 맛있거든. 그냥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내고 막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그냥 양심에도 부끄럽게 그냥 업벌어지는데 이 업보지는 거를 3일에 한 번씩은 씻어야 되잖아요. 목욕탕에 가잖아요. 영혼의 목욕을 해야지. 응? 이 부처님 법시를 가지고 운명을 변하고 세상을 변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게 법시기 때문에 제물로 하는 것도 복되고 명보시도 복이 되지만 명보시를 할 수 있고 제보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마음을 돌리는 법보시라니까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을 바꾸고 모든 걸 바꾸는 중심은 마음이다 이거요. 이래서 법을 늘 설해줘야 돼. 부처님은 인류가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성불을 하신 후에 맨발로 하루 한 끼씩만 드시면서 인도 열도를 그냥 종횡무진하시면서 책으로 말하면요 6,819권에 해당돼요. 법화경만 10조 9만 5,048자예요. 중생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걱정을 하시고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설하셨어. 아무 대가 없이 중생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이게 보시예요. 더 이상 대가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태양이 우리에게 빛을 주니까 농사가 잘 되잖아요. 비가 오니까 만물이 생동하잖아요. 그 사람 그 물이나 비가 태양이 우리에게 보답 없이 기대 없이 바라는 것 없이 계산 안 하고 하잖아요. 보시는 그런 걸 보시라고 그래요. 그냥 주는 거는 기정이라고 그래요. 응? 알았어요? 종이란 기정이 보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태양이 내리고 바람이 불어주고 곡식이 바람 안 불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를 바로 보시라고요. 불교가 잘 되려면 이게 법회가 많이 설해져야 돼. 지금도 다 각 사찰이 잘하겠지만은 시골 같은 데 신도가 없는데도 법회를 해야 돼. 사람이 5명 모여도 좋고 10명 모여도 좋은 거예요. 무조건 법회를 해야 돼. 부처님 좋은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면 운명이 변하지 않아. 응? 좋은 말씀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무상사가 전 세계적으로 이 불교 BTN이 전 세계적으로 그냥 안 가는 것 없이 24시간 365일 이 법시를 날려대니 이 무상사가 잘 될 수밖에 더 있어요? 응? 세종대왕이요 한글을 창제하시잖아요. 그분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부처님 경전을 한글로 번역한 분이에요. 그게 석보상절입니다. 아시죠? 월이청각지곡 불교의 최고의 오페라입니다. 세종대왕 한 거예요. 그분이 한글을 창시한 게 왜 한 줄 아십니까? 이 천민들이 양반 밑에서 너무 학대받아 그냥 사는 게
불쌍해 못 보겠는 거야. 백성들이 자식이니까 세종대왕은 자식으로 본 거예요. 부처님도 우리 중생들 자식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자지. 응? 부처님 아들이잖아요. 세종대왕도 백성을 자식으로 본 거거든. 불쌍해 못 보겠는 거예요. 저기 천대를 받고 온갖 학대를 다 받고 인권을 누린당한다. 그래서 저걸 눈을 뜨게 해야 제압가림을 하고 아픔을 이길 수 있고 사람 대접을 받겠다. 이래서 한글을 창제하신 거예요. 부처님도 8619권에 해당되는 그 무량무진의 법문을 한 것이 중생들이 행복하라고 한 거예요. 응?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들으면 혼자 집어삼키지 말라니까요. 왜 불교 신자는 자식들한테 부처님 말씀 안 전해? 응? 전해서 젊은 사람들이 불교가 벌쩍벌쩍 일어나고 융성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책임이 많단 말이에요. 응?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봅시다. 응? 두 번째로 지계라고 하는 건데 육바라밀인데 지계, 계를 지킨다 이거예요. 이 계율은 우리 불교 성단을 잘 수호하고 수행 풍토를 잘 지키기 위해서 부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3기계가 있죠. 불법성. 근본 5개가 있어요. 살도, 음망주. 3위 비군이 10개가 있어요. 3위 3인이 10개가 있다니까. 비구 250개가 있어요. 비군이 348개가 있어요. 이것이 다 뭐냐? 수행을 잘하기 위한 그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우리 사회도 법이 있잖아요.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뭐 많아요. 그런데 절의 계율이 많은 거나 사회 계율이 많은 것도 기본은 어디서 시작되냐? 뿌리는요. 근본 5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사회법이나 절 계율이 이 살도 음망주예요. 살생하지 말라. 생명 사랑하라 이거예요. 아끼라 이거예요. 생명 귀중하잖아요. 나는 해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그 생명을 보면 자기께 제일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요. 단소리 아니에요. 두 번째,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훔치기나 빼앗거나 사기쳐서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복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음은 뭐야? 정해진 배필 왜 하지 말라 이 소리요. 응? 네 번째, 나쁜 말 하지 말라거든. 그런데 말 되게 나쁘게 하잖아요. 그냥 대패질하듯이 팍팍 깎아. 나무 가슴에 그냥 못이 박히도록 한다니까. 자기는 지켜놓고 저쪽 가서 커피 한잔 먹으면 잊어버리지만 들은 사람은 평생 동안 가슴에 남아있어. 나쁜 말이. 나쁜 말 하지 말어. 부업 중에 복감하는 중에 입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다섯 번째는 술 마시지 말라. 사람이 정신을 파괴되는, 사람 행동을 파괴하고 자기 생각을 혼란케 하고 전혀 분간이 안 되게 하는 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 조금씩 마시는 건 괜찮다. 근데 이 법이요, 우리 사회에서 잘 안 지켜져요. 이 사회 사람이나 절 사람이나 우리가 계율을 지켜야 되거든요. 룰을 지켜야 돼요. 룰을 안 지키면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 우리 손해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되돌아볼 때가 왔어요. 내가 오늘 이 얘기를 꼭 할래요.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돼. 아주 이기주의하고 독선이 그냥 만연해. 자연 한번 봅시다. 땅이 다 썩었죠. 바다가 다 썩었죠. 강이 다 썩었죠. 하늘이 다 썩었어요. 숨을 못 쉬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망쳐놓은 거예요. 바다에서나 개천에서 나오는 어류를 못 먹는 거예요. 무공해 식품, 유기농 식품 그런데 천만의 말씀. 재지어놓고 무슨 낯짝으로 너무 사람들이 자연 환경을 막 도외시하는 거예요. 인간 위주로 살아요. 우리
조지 라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 미래학자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21세기는 인류가 자연과 공존하고 상생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어려운 굉장히 위기에 처한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자연 환경을 버려가지고 먹거리들이 다 식탁 위에 올라오는 게 생명을 위협하잖아요. 그뿐입니까? 기상이변이 온 거예요. 토레이도 같은 거, 홍수가 폭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30만 명이 해일로 죽었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지구의 몸살입니다. 계율 부처님 말씀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지진은 없었잖아요. 우리 일본에만 있는 거지 우리는 없었어요. 작년부터 경주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포항에서 난리잖아요. 포항에 어떤 내가 잘 아는 해인사 같은 도반 스님께서 물어보니까 벽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응? 선차는 건물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절도 벌벌 떨고 있어. 부처님만 믿고 있어. 이러고 있어요. 미국이 핵실험을 몇 번 했냐? 1041번 했어요. 러시아는 715번을 했어요. 프랑스 210번 했어요. 중국과 영국은 45회 했어요. 인도, 파키스탄. 땅속에다 핵무기를 넣고 박살을 내는 거예요. 지구를 다 막 깨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진이 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저게 곤충학 박사인데요. 나보고 이러더라고. 큰 스님 벌꿀에 대해서 아세요? 난 꿀 잘 안 먹는데? 이랬더니 그거 아니고요. 뭐냐 이랬더니 이 지구상에 벌꿀이 없어지면 인류가 4년 이내에 모두 토초화됩니다. 벌꿀만 없어도 인류가 생명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이런 속에 살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데 부처님 말씀은 그래요. 이 세상에서 홀로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증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저 위에 한 사람은 없어. 법륜스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혼자 산다고 해서 나 혼자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응? 풀 한 포기가 꽃을 피우는데요. 흙이 필요하죠. 비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태양이 필요하죠. 바람이 필요해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합니다. 거기 연기사상이에요. 공존 공존해야 된다 이거예요.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혼자 사는 생각 하지 말아요. 나 가족, 나 이웃, 나 사회, 나와 국가, 나와 세계, 나와 자연. 이거 만물은 동거리요. 일체는 동체예요. 응?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부처님이 말씀한 인류가 공존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누이 부탁한 게 계율이에요. 응?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거든. 이거 안 지키면 우리 삶의 바탕이 깨진다는 거예요. 서로가 멸망한다는 거거든. 이 사회가 이런 식대에 와 있다. 여러분 불자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이 맞지 않아요? 맞으면 박수 한번 치세요. 응? 아무쪼록 계율은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는 평화의 길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는데 사다리와 같은 거예요. 돌을 담는 그릇이에요. 나를 비롯해서 모든 인류가, 모든 생명이, 모든 존재가 같이 행복하게 평화를 누리면서 잘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계율을 지킨 거다. 끝으로 부처님 말씀 중 이런 게 있어요. 정토장엄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토장엄. 금강경에 나오죠. 정토장엄은 도로를 건설하고 빌딩을 짓고 아파트를 많이 짓고 고속도로를 늘리고 뭐 요즘 통신 인프라를 막 구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불국정토는 국민 모두가 부처님 되는 거예요. 간세음 보살님처럼 되자 이거예요. 하나하나가 간세음 보살님처럼 남을 이뻐하고 남과 더불어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장보살처럼 지옥에도 아픈 게 있으면 이웃이 아픈 게 있으면 같이 간다 이게요. 그 아픔을 같이 나눈다 이거예요. 내가 좀 아프고 힘들어도 지장보살은 지옥에 가서도 중생 다 행복해질 때까지 안 나온다는 분이에요. 성불로 나중 한다는 분이거든요. 응?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세음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이 되고 부처님이 되어서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아끼고 나누고 조화롭게 사는 것, 이런 복지가 잘된 서로 융화되는 계율도 잘 지키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아름다운 세상, 그게 불국정토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행복했고요. 새해가 다가오는데 그냥 좋은 거 말고 올림픽에 가서요. 피땀 흘리서 막 금메달 따면요. 애국가 부르고 딱 이렇게 할 때 눈물이 펑펑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자식에게나 남편에게나 가족에게나 그런 좋아서 벅차서 웃음으로 감당 안 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좋은 일이 있으십시오. 성불하십시오.